몇 년 전부터 한국의 공중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반적인 형태의 심리 치료나 아니면 상담 같은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심리학 책들을 그래도 꽤 읽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인들에게서 이런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형태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모든 심리 치료든 아니면 심리학 관련된 교재들을 살펴보면 문제 해결책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혹은 개인의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도 심리학적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오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해요. 인간이라는 게 참 독특해가지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객관적인 환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심리적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저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신앙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건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순간 오만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피곤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세상에 문제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적 가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할 때도 이걸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이걸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 측면에서 내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뭘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성찰할 수 있다면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삶이나 경제적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런 신앙적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문제들 중에 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해요? 불신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면서, 특히 바울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비교적 초기에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편지들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아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물보다는 가정교회였으니까 각 갈라디아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가정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건데, 이 가정교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원래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보통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오늘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은 이유는 이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11절 이하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원래 전했던 복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잘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을 보면 딱 거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게 돼요. 하나는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만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파하신 신비한 지식을 얻을 때,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로마적 문화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영적으로,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뭔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혜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쪽은 유대적인 율법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했고 예수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 중에 구약의 말씀과 대립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구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특히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더 집착을 했죠. 물론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와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뭐예요?
불신해서 이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왜곡된 심리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불신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로부터 직접 복음을 교육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울의 과거, 다시 말해 그가 지금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스코스까지 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던 사람.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이런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비교적 후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12사도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신이 충실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냐면 저 사람 왕년에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두 가지 시선이 바울에게 보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서신뿐만 아니라 후기 서신에도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평생을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갔다라는. 저는 요즘 그 심리학에서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과거에 우리의 좋지 못한 기억들 혹은 좋지 못한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과거에 누구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가 부정되어지거나 우리 미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식의 과거는 분명히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바울에게서처럼 주변 사람들은 저는 저 사람 능력 있고 말씀 잘 전하고 이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나는 과거 예수를 핍박했던 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 어두웠던 과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혹은 부정적인 과거를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짓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도구로 혹은 정체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자고 있는 또 다른 과거의 한 측면, 다시 말해 그 어둡고 그리고 나의 실수로 뒤덮여 있었던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오만하게도 교만하게도 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를 이끄는 과거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어떤 사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맞다. 나는 과거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께 직접 들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한 복음을 너희가 떠나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잘못, 과거의 나의 어두움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울의 부정적인 과거를 지금 현재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죠. 때로는 실패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나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잘못을 오히려 지금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연약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죠. 그래, 나는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어. 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동시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전자만이 강하게 되면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전자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이곳에 세우셨는지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잘하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려면, 과거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과거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과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 믿지 않는 이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과거에 어두웠던 행동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내적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의 한국교회는 너무 전자만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죄인이다, 잘못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고 또 단순히 신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나 관계적 측면에서도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 고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슨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죄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왜 그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되려면 내가 잘못했다, 나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서는 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정말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쁜 행동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행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솔직히 더 나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드려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 살펴보면 용기 있는 바울의 과거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근데 그는 평생에 그것을 짚고 갔어요. 왜? 바울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 다른 측면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실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 그냥 구원해서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깔뱅이나 개혁파 교회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너무 깊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택했다는 것에 멈추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의 예정론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예정론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이 멀어지고 그들의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 징벌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짐을 못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정하셨다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정하셨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예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어려움과 잘못됨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을 향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없는데 바울을 왜 용서하시고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사명이 없는데 굳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정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바로 그거예요.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막 그것만 강조하는데 선택과 부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은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잘못된 행동이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내적 행동이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끄러움과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그게 지금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 또는 어두웠던 과거가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로 끌고 가는 힘과 내적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바울만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강한 정체성을 통해서 과거에 매어있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다면 왜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하여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2026년 하나세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